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계획한 마태복음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계획한 설교가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5장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들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시작된 내용은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원고를 정리해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또 프린트해서 원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내시고 떠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말씀과 다시 연결해서 원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한 문단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진 모든 성경들이 세번역이나 개역개정 모두가 문단을 나눠놓고 제목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원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역시 문단을 나눠놨습니다. 고대 사본들, 4세기 사본 2개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문단을 나눠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보상에 관한 말씀이다,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상을 말씀하신 거다 해서 앞에와는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최소한 4세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한 문단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37절부터 42절까지 모두 남성을 뜻하는 호라고 하는 그런 관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계속 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개역은 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고 세번역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7절은 합당치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호 이렇게 2번을 시작했고요, 38절은 37절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합당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에서 42절도 역시 계속해서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 합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계속 시작합니다. 그리고 42절은 똑같이 누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보충 설명합니다. 원어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합당한 사람, 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도 예언자나 의인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나 선교사를 잘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는 것은 이 부분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수께서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영접하기만 해도 목숨 걸고 전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인데 뭐하러 힘들게 나가서 전하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에게 부탁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말을 남편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것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완전히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서 여자들에게 한 말을 가로채서 이랬잖아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목숨 걸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장차 제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동료니까 그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라 하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것은 영접하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원어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은 마지막 당부한 후에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또 11절은 예수님 자신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 갔다 오너라 하고 떠나보낸 뒤에 예수님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의 확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자신도 직접 떠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마지막 주의사항의 의미가 뭐냐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떠나는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40절에서 42절은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40절에는 맞아들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맞아들임과 영접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실 개역에서 맞아들임, 영접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 맞아들임이라고 했는데 글자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영접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접이라고 하겠습니다. 40절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위로입니까? 받는 사람한테 위로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한테 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전할 텐데 핍박도 있을 거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영접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다. 뭔 소리예요? 조심하라 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받는 것이나 전하는 말을 받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웰컴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의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셈이니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다는 데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 되니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이는 영접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영접은 단순히 집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영접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같은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너는 같은 신앙 공동체로 맞아들이냐?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말한 것입니다. 집으로 맞아들여 식사한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신앙을 함께 받아들이고 같은 신앙 공동체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맞아들여 음식을 나누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오늘 4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로 서신 것입니다. 전달자로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준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맞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에 41절, 42절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42절에서는 엉뚱하게 예언자와 의인을 설명합니다. 예언자와 의인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방울을 털어 마시고 죽으리라 생각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왔을 때 그거 다 털어서 나다오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언자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역시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또 역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다 털어서 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뭡니까? 예언자를 대접해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구약의 예언자와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점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뜻이지 어떤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해서 계시록이 뭡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인도 역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맞아들였던 여인들처럼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기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했던 여인들은 아주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먹을거리를 다 털어서 예언자들을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온 정성을 다해 대접할 것이다. 또 그를 통해서 너희들은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가난한 자들이 온 정성 다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여 그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예언자와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의인이고 예언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자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병을 치료해 주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던 의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인 제자인 우리도 역시 말로 들려줄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자이고 의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언자는 되는데 의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은 물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놓고서는 금방 또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나 너희들 말 가만히 앉아서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을 받을게요, 이러면은 누가 가서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니까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라. 왜? 너희들과 똑같은 레벨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42절은 41절을 설명해 주는 종속절입니다. 41절에서 41절을 보고 나면 어떻게 맞아들여야 상을 받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떻게 맞아들이는 자가 상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한글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원어의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누구를 맞아들여야 상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람에게라는 말은 원래는 어린아이라는 뜻인데요, 작은 사람은 이것은 제자들 중에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가장 초보 제자, 군대로 말하면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코 아기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제자를 영접하는 것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중에서 아무리 초보자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면 역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여러분이 빌리 그레함이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을 영접해야만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유명하지 않아도 영접하면 상을 받습니다. 예를 든 말입니다. 자, 어느 시골 작은 교회나 이름 없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평신도 중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다 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맞아들여야 상을 받는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냉수한 그릇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미약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의인이나 예언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냉수한 그릇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사막에서 냉수한 그릇이면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이 대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집에 맞아들여 대접할 때 냉수한 그릇은 가장 가난한 자가 대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언자와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냉수한 그릇만 대접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전한 너희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니까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 대접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귀하게 여기고 냉수한 그릇 떠주는 사람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똑같은 상을 받으니까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에 있는 천북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1981년 3월에 가정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알아야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특별히 일주일 동안은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접한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낮에는 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할 수가 없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한 말이, 대접하고 싶으면 냉수 한 그릇만 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환히 웃더라고요.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방문했는데 거의 다 아이 혼자 있거나 아이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을 보거나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그 조그만 마루 밑에, 처마 밑에 뭐가 있습니까? 빛바랜 사진들 여러 장 모아놓은 액자가 하나 걸려있고 그 옆에는 제비집이 있습니다. 대개 집들이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지붕 개량해서 함석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냉수를 준비 안 했어요. 못된 녀석들이지만 제 말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시원한 샘물을 스테인리스로 된 국그릇에다가 담아서 받침도 없이 들고 와서 제게 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 그 아이들을 이름도 다 기억하고 또 집까지 어디 있는지 머릿속으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냉수 한 그릇이란 바로 제가 가르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있어도 대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접해요? 냉수 한 그릇이란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냉수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들이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42절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입니다. 개역은 원어를 그대로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이나 NIV처럼 제자라고 해서 Because he is my disciple, 이런 뜻입니다. 뜻이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똑같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친절을 베푸는, 그거를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상을 받지만 그냥 손님을 영접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Truly I say to you,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꼭 알아둬야 될 명백한 진리를 설명할 때 쓴 말입니다. 세번역에서는 42절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전체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원어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말인데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미천해도 다 귀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뼛속 깊이 새겨두어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목숨 걸고 다니면서 자신들에게 복음 전해준 제자들이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냉수 한 그릇밖에 대접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11장 1절. 11장 1절은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끝맺는 말입니다.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라는 말은 10장 1절에서 주의사항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면 되돌아와서 보고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증언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마태는 뭘 강조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이지 뭐를 강조한 게 아닙니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까지 강조하지는 않아서 생략한 것뿐입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한 뒤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주의할 일을 지시하기를 모두 마치고 하신 일은 거기에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나서 자신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주의사항을 다 말한 뒤에 가라 하고 나서 본인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떠나신 목적은 요람하러 가시거나 이제 힘들게 가르쳤으니까 쉬어야지라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과 똑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복음 전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떠나보낸 뒤에 본인도 함께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의 지도자는 뭡니까? 자기도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험한 적진에 보내놓고 뒤에서 편안히 쉬며 지휘만 하신 게 아닙니다. 본인도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직접 복음 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자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에서 여러분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러 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멀리 간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집중했지만 또 아울러서 다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적은 수의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믿는 자들을 만나서 양육해야 됩니다. 꼭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양육하는 일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성도의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은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들려주셨고요.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고쳐주신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모두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함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치료하셨기도 했지만 때로는 치료해달라는 무리들이 줄 서 있었지만 냉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서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뭘 원했습니까? 말씀은 듣기 싫다. 그냥 치료만 해다오. 이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치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신 것이라면 치료하신 것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료해주고 빵을 나눠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줄을 서면서 좋아합니다. 복음은 부담이 되니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단체를, 기독교 단체를 또 개인을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청량리에서 밥 퍼주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저게 바로 교회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며 고생하는 일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빛을 내는, 나눠주고 퍼주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치료만 해준다면 일시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영생의 길을 가르쳐준다면 영원한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눠주고 퍼주고 고쳐주는 것은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안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치료하고 나누어주는 일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치료하고 나누어 주어서 일시적인 이익을 주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영접이란 단순히 음식 대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서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기만 해도 너희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극진한 대접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순교할지도 모를 자신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제자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받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받아야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냉수 한 그릇 퍼준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렇지 않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인간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나중에 함께 목숨 걸고 복음 전할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러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떠나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아직 가르치고 선포하기에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영접해도 여러분은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존중하고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행위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냉수 한 그릇 드릴 수만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으로 훈련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목회자나 소그룹 인도자나 이런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만나서 잘 먹고 잘 놀았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참 재밌는 교회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클럽 하나 차려놓고 한국인 여인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슬프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마다 CD와 주보를 챙겨서 나눠주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받는 것은 그냥 주면은요 다 버린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전임 목사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주면 그냥 아무나 다 나도 줘 해서 받아서 버린대요. 근데 일불이라도 내면은 안 버리고 듣는데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CD 더 구워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여러분이 일불 내는 것은 CD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나눠주는 것은 무료로 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몸소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보내시고 나서 여러분도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내시고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